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 날들에 그 환난 후에 즉시 그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하늘에 계신 인자의 표징이 보이겠고 그때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그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하늘 출발, 하늘들 도착, 주님의 맨 마지막 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이나 노예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사생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듣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요한을 불러가지고 기록하게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22장 18절 19절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재림하셔서 줄 수 있지만은 물론 가끔씩 천사를 통해서 이 전해진 말씀들을 회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 우리 찬양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그거는 좀 나중 일입니다.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지금 오시는 거예요. 아니고 마지막에 그것도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가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도 공중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우리말의 성경에서 하늘을 하늘이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늘들과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예수님은 하늘 출발해서 셋째 하늘을 출발해서 하늘들로 도착하십니다. 하늘 가운데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는 주님이 여기 안 계시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주님이 이 말 속에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그때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두 천사가 사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그 하늘 셋째 하늘 속으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그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하늘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에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하늘들이라고 안 했어요. 네, 성경 원전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들을 관통해서 뚫고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은 모든 하늘 그 위로 가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0절도 우리말 번역에는요. 그냥 하늘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거기도 이제 복수, 그러니까 쌍수죠. 두 장면에서 전부가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하늘들을 넘어서 지나서 거기 도착하셨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관통해서 어디까지? 공중까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어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거기에 빠진 부분이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시면요 기독교인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져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부활해서 휴거돼 가지고 어디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이 장소는 불변입니다. 많은 분들은 공중에 있다가도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를 보면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땅이 공중으로 올려져서, 땅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이것을 혼동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가 하늘로 해버리면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이 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성경 원전에는 아버지는 지금 하늘들에 계신데 아버지 뜻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실 때 창세전에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근데 마태복음 복음에서 5장의 땅,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인데 5장에서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 받을 상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 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주님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주님한테 질문하기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결정된 아버지의 뜻이 지금은 하늘들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신 통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 대신에 요걸 하면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번역이 좀 충실한 번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그 시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in beginning입니다. 히브리 말의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는 정관사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지는데 남성, 여성, 중성 다 다른데요. 히브리 말에는 정관사가 딱 하나예요. 하. 그러니까 하가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태초이라는 말은 원래는 빼, 하, 레시트. 빼는 그 전치사고요. 하는 정관사고요. 레시트는 머리, 처음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됐다면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가 없어요. in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창조하신 시점이 인간이 한정할 수 없는 그 먼 시점에서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6,000년 됐다. 길어야 12,000년이다.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세상 학문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랐던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만든 것이 창조과학인데 거기는 그렇게 말해요. 정관사가 없는데 정관사가 있다고 하고서 6,000년, 12,0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때 무한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들, 샤마임을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쌍수의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말도 아니라 천지라고 해버리니까 하늘이 어디 갔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주가 생긴 것은 과학적으로 138억 년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약 138억 년. 근데 이 지구는 과학적으로 언제쯤 생겼다고 돼 있을까요? 46억 년. 정확히 말하면 45억 5천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138억 년에 시작을 해서
지구가 창조된 거는 약 6억 년이니까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천지 딱 창조했다, 어느 순간에 없던 것이 팍 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순서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태초에 먼저 그 하늘들, 그리고 나서 그 지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 존재한다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하늘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체도 해, 달, 별, 그 땅, 지구와 지구에 나오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그래서 사람이 딱 나오면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질에서 좀 많이 나가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늘들이 창조됐을 때 그 창조된 하늘들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거기는 셋째 하늘입니다. 그죠? 이 우주 자체가 하늘들, 어떻게 하늘들일까요? 안 보이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 천사들이 있는 하늘과 짐승들이 있는 하늘, 이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이 쌍수의 하늘들을 바깥에 가면 그건 셋째 하늘로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셋째 하늘, 우리 예수님이 가 계신데 셋째 하늘은 누가 갔을까요? 천사는 물론 있습니다. 그죠? 천지 창조할 때 천사들이 찬양을 했으니까 천지 창조 전에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근데 거기에 사람으로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 하늘, 단수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곧 인자 외에는 그 단수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했다고 그러는데요. 에녹이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우셔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됐지 그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그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늘이 아니라 샤마임으로, 그것도 회오리 바람으로 던지신 겁니다.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그걸 쓰십니다.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를 보호하고 회오리 바람으로 내팽개친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은 했지만 말년에 세 가지를 거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예수님밖에 사람 모습을 한 존재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천국인데요.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천국이 공간으로 생각하는데요. 공간이 아닙니다.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 통치와 관계없이 산다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자, 그죠?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들에 와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현재 통치 중입니다. 그 통치 중이라는 팻말이 언제 거칠까요? 계속 성경은 통치 중인데 그것이 거치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거칩니다. 7절까지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 통치한 결과물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었는데 그 통치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과연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정확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거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힌트를 어디다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주님 오시는 힌트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도 우리말 보면
천국복음이라고 했는데 원전에 보면 그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지내는 복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접해봤을 때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신 이유를 알겠죠? 못 오시는 이유를 압니다. 그런데 가까웠다는 이유도 압니다. 그죠? 거의 그 때가 됐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하기만 하면 여기에 핸드폰에 모든 나라의 언어로요. 앱만 깔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깔으니까 못 보는 거지 앱만 깔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앱을 어떻게 깔 수 있다. 그것만 해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직전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긴 오는데 그때 오는 순간은 복음이 다 전해진다면 오는데 복음이 다 전한 그 순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7년 동안은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세상이 좋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게 좋게 되는 것은 좀 기대해봐야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 환란 후에 주님은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과 8절까지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여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 서편, 이거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공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여질 것이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독수리를 헬라어로는요, 아에토스라고 합니다. 아에토스. 아에토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에르에서 온 말입니다. 아에르는 공중, 아에토스는 공중에 사는 존재들이 아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모여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체가, 심판하면 시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바로 독수리가 모이는 곳은 공중이니까 공중에서 심판이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때 상황을 볼까요? 이 상황은 이 지상에서의 상황이 아닙니다. 24장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 즉시 그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7년 환란 후에는 지금 어디로 갔어요? 부활해서 이제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별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거기도 한 절 속에요, 단수의 하늘과 땅수의 하늘들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게 다 하늘이니까 구분 못하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공중에서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문장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6권의 열쇠입니다. 성경 66권은 어딘가는 좀 미진하다, 이해가 안 가는다, 좀 어렵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인이 7개인데 여섯째 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곱째 인은 다시 초대교로 들어가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은 땅이 심판받는 거죠. 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하늘에 그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땅 안으로 떨어지며. 마태복음 24장 29절과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상황은 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이, 교회가 지금 그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교회가 공중에 올려져서
심판받으려고 하는 장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머리시니까 땅이 교회라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6장 17절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7대접의 재앙을 다 땅에다 쏟는데 그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그 땅이 공중 위로 올려다 놓고 심판받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머리에 집어넣고 하면 이게 공중에서 주님이 오실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는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말할까요? 달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거기서 열쇠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고 발밑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 초대교회, 모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해는 항상 빛을 발하지만 달은 자기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반사해서 전달해 주는 게 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 달은 사도들이고, 그러니까 해가 빛이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못 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내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다 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천사죠.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땅 안으로 떨어지며 그 땅, 지금 공중에 올라간 땅으로 그 떨어진다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3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먼저 30절 보겠습니다. 24장 30절. 그때 하늘에 계신 인자의 표징이 보이겠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그 땅의 모든 지파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12사도에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파니까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들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찬송하고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겨가지고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구름들은 누굴까요? 천사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구름들을 타고 오시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이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알려진 공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수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모든 성도들 거기다 모아놓는데 두 부류로 새끼 염소인지 장수한 양인지. 근데 거기서는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수한 양들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끼 염소고 극소수가 장수한 양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한다는 것은 거기서 영생으로 가는 장수한 양은 얼마 안 되고 태반이 영벌로 가는 새끼 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애통하게 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늘들 사방에서 모으지 지상에 내려와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그 공중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성도들이 거기에 올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이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갔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그 하늘들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택하신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청하신 자들이 있고 택하심 받은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일단 기독교인이 됐다면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 청함을? 공중의 혼인 오찬에.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성경에서 혼인 오찬이 나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찬에 청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찬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럽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폴리스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올리고스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리라. 천사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신 자들, 그 천사들이 모으는 것을 어디서? 지상에 내려서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공중, 하늘들 사방에서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휴거된 기독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 혼인오찬에는 모든 기독인들이 청함을 받는데 만찬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여기 있네요. 청함을 받은 자들 클레토스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 에클렉토스들은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통계학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한다면 환난 날에 오히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 힘들지? 어려워지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지? 그렇지만 하늘들이라는 것을 하늘과 구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할 이유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2 여기도 쉽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 하늘들과 거기서 장막 칠 자들은 계속 즐거워하라. 지금 심판받고 이거 뭐 칠남날람이 통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라 하더라. 현실은 이제 7년 환란을 지나고 심판받은 그런 일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들에 가서 장막질 자들은 기쁘고 계속해서 여기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그래서 심판대에 서서도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왜? 거기 가서 장막 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서 장막 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바로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장막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크게 7가지인데 마지막에 장막절에 혼인만찬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자. 혼인만찬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환란이 오건 또 공중에 올라가서 무서운 심판이 올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하늘을 출발해서 하늘들로 오실 텐데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애곡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서 새끼 염소들이 되지 않고 장사한 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